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참 이 성경은요, 많은 인물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또 성경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떻게 정확무오하냐, 이렇게 여기에서 말이 다르고 저기에서 좀 말이 다른 것도 있고 흐름도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온전하게 일관성 있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자세히 정확하게 읽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와 또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고 믿게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다윗과 같이 오늘도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7장에서 이제 사무엘상 거의 끝나갑니다. 27장에서 큰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죠. 그리고 26장에서는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 왕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부하를 이끌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 왕을 두 번째로 죽일 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원수를 갚는 것보다, 원수를 해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행하지 않죠. 근데 27장에서 그렇게 사울을 살려주고 나니까 사울 왕이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절대 해하지 않겠다라고 엄청난 반성과 결단을 하는 것 같지만 27장이 시작되자마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사울이 나는 더 이상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무도 믿지 말고 관계도 맺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왕이든 어떤 권력자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말에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이 목숨을 건다고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병들어 있고요, 망가져 있습니다. 특히나 다윗은 사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렇게 세움 받은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은지,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높은 사람이고 무엇을 가진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되는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마음의 생각을 하고요,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찔렀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청해볼까 했는데, 그때에는 아기스의 다른 신하들이 저거 위험한 다윗 아닙니까? 라고 해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에게도 어느 정도의 세력이 생겼고요, 힘이 생겼고, 그래서 다시 갔을 때 아기스 왕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에, 그때에는 함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내 아비가일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도 이 다윗의 선택에 반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 선택이 납득이 되었던 것이겠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또 우리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택,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을 가지 못할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를 순적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그 길이 어떻게 블레셋으로 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 어떻게 이방 땅으로 도망을 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실 때에 헤로드 왕의 위협에 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요, 우리를 인도하시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고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죠. 다윗은 이번에 블레셋에서 그 블레셋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블레셋 땅에 지난번에는 미친 척을 하면서 다시 도망가야 하는 때였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기스 왕에게 한 땅까지 얻게 되면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곳에 갔지만 블레셋 왕과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로 그의 앞날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박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곳을 다윗에게 주어서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게 되니라 하면서 땅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기간은 다윗이 비록 블레셋 땅에 살았지만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섞이지 않고 그곳에 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습니다. 특히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게 되지요. 27장을 기점으로 사울 왕과 다윗의 이제 접점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간 것을 듣고 4절에 보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가게 되고요. 사울은 결국에는 아예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서 그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요. 결국에 말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때마다 알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다윗과 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지금 제가 쫓기는 자와 같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곧 죽을 것 같은 자와 같이 힘듭니다 할 때에 그 모든 상황에서도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을 때에도,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이 상황에 대해, 현실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고 비교하면서 계속 낙심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를 심고 감사를 심고 찬양을 심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왕 앞에 있든지 높은 사람 앞에 있든지 이방인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고 복음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삶을 생각하면서요, 오늘도 아마 현장에 나가시면 믿음이 없는 자들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독교인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이 죄악에 오염된 세상 속에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와플 대학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든, 그분은 완전히 모태 신앙에 한경진 목사님께 교육을 받고 기도를 받을 정도로 그런 믿음의 가문이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런 분의 사업도 망했고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삶과 또 말로 선포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공로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감사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복음을 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